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충성된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증인의 사명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러분, 증인하면은 증인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증인이다. 증인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침묵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침묵하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뭐를 증인할 것인가? 우리가 뭐를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뭐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무엇을 증거하라고 하셨는지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영생은 아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영생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증인의 건너편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침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만약 증인이 침묵을 한다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20절까지 찾아보면은 증인이 침묵할 때, 증인이 증거할 때 어떤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읽어보죠. 에스겔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며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 같은 말씀이 에스겔 33장 3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들을 때 뭐를 받아야 된다? 깨우침을 받아야 된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안 듣는다고 말하냐면은 죄인은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의인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도 안 깨달습니다. 뉘우치지를 않아요.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죄인만 깨닫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의에서 돌이켜서 죄악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파수꾼은요, 증인으로 또는 경고자로 에스겔 33장에는 경고자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파수꾼이나 경고자는 의인에게도 전하는 것이고 악인에게도 외쳐서 그 사람들이 올바른 경비를 하도록 모든 전쟁에 대비하도록 외치는 사명자입니다. 자, 깨우치라는 것은 우리가 깨우침을 받았다. 뭐를 깨우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빛을 보낸다는 거, 하나님이. 뭘 보내? 빛을 보낸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신뢰할 때 빛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훈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흘러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건 깨우침 받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랬다 말씀에.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계 받은 겁니다. 증인으로서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일하도록 우리를 불렀다. 이 열왕기하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으로서 증인의 노릇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 거기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선지자 엘리사가 증인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증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저 아랍 왕이 지금 나라를 어디로 지옥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미리 군사들을 보내서 막으십시오. 그래서 한두 번이 아니야. 계속 엘리사는 이것을 왕에게 했을 때 왕은 순종한 거예요. 그럴 때 아랍 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침실에서 계획하는 것도 누가 이것을 저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치지 못하게 하느냐? 그랬을 때에 아랍의 신하들이 하는 말이
왕의 침상에서 뭘 하는 것까지 이 엘리사는 다 봅니다. 그래서 잡으러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증인을 삶을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살면은 적이 들어오겠구나. 이 말씀을 듣고 순간에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적이 못 들어오도록 차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하고 나서 기도한단 말이야. 하나님, 아이고 문제가 생겼어요. 당하고 나서 기도한단 말이야. 왜 우리는 위대한 6,000년의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 것들을 기록해 놓고 다 말해 놨는데 왜 우리는 맨날 당하냐 이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갈 길을 아는 것이고 해야 할 일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럽니다. 아이고 나는 평안해. 할 것이 하나도 없어. 뭐 잘못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들을 때마다 갈 길을 보여줘야 되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해야 할 일을 알아야 되는 거야. 현대 교인들이 가장 무능해져 버린 것이 뭔지 아세요? 할 일을 몰라요. 목사가 시키지 않으면 안 합니다. 목사가 말하면 잔소리 듣기 싫어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러면 내가 뭐를 해야 할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뭐라 그래? 안 해. 왜 안 합니까? 했더니 누가 아무도 안 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아주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산국가에서 사는 백성들은요, 공산국가니까 시킨 것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진해서 예수 믿기로 했어요. 누가 뭐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 아들하고 종하고 다른 점이 그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종으로 예수 믿어요? 자녀로 믿어요? 안 하는 거죠. 내가 갈 길과 해야 할 일을 전혀 말씀에서 발견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종은 성장이 안 됩니다. 왜? 시키는 것만 하니까. 오다가 떨어져야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이 종으로 사는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거니까 주인이야. 이거 언젠가는 내가 다 물려받아야 하는 것들이야. 우리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신앙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야. 밖에 나갔어도. 하나님의 증인이 하나님의 소식을 증거하지 않고 침묵해 버릴 때 생명은 잃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오늘 증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파해서 생명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묵인해 버리면은 말하지 않으면은 생명을 잃어간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많은 선지자들이 애언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아이고 이건 내가 해주나 마나 아이고 이걸 내가 또 뭘 얘기해. 그 사람이 엄청난 시리에 빠져버리고 많은 것을 수없이 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항상 하나님이 판결하기 전에 몇 명의 증인들의 소리를 들으라고 그랬어요? 2명 이상의 소리를 들으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왜 2-3명의 증인들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19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어하라. 죄인이라고 판명을 할 때에는 몇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 두세 사람이. 왜? 거짓말쟁이 증인이 위증자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두 증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두 증인은 예수님과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성령 안 받았으면 한 증인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판 못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여러분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증인이시로서 어떤 일을 교회 안에서 하라고 하셨는가? 지금 두 증인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설명합니다. 이 증인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두 증인을 사용해야 되는지 아느냐? 한번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죠.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우리가 증인들의 권면을 들을 때 진리를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과 개인적으로 권면을 해서 안 들어. 그러면은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또 권면을 해.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교회에게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말도 안 들으면은 이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 초대교회들은요 이대로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대로 했었어요. 초창기 때는. 여러분 제명을 당했다고 그랬을 때는 이 교회 저 교회도 못 갔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제명시키면 저 교회에서 받아줘 버려요. 이거 심각한 거죠. 성경에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면은 순종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을 일으켜요. 니골라당 똑같은 겁니다. 무슨 일을 일으켜 바꾸려고 안 합니다. 별명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옳다라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잠언서 21장 28절에 확실한 증인은 그 말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면 알아요. 우리가 이 소유하고 있는 이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왜 읽느냐?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잡으죠. 근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읽는단 말이에요. 목사가 설교하려고 성경을 읽으면 되겠어요? 성도가 잘 살려고 성경을 읽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목적이 다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 예수님이 설명하죠. 왜 성경을 너희들이 읽어야 되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을 봐야 하는지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읽는다고? 영생이 있다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 이거야. 근데 영생에는 관심이 없어 교회가. 뭐가 잘못됐잖아요 우리가요. 구원이 뭐고 영생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 영생이 뭐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다시 설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가 모세, 오경, 선지자들 글, 시편 읽을 때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시편 기자가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진리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걸 너희들이 말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 이런 자세로 읽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할 때마다 모두 누구와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예수와 영생을 말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알려고도 말고, 세상 돌아가는 뉴스 알려고도 말고, 내가 영생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아냐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 박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 따라서 이 소리를 들었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해서 증인될 수 있었어요? 그들이 성령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그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어제 밤에도 성령이 굉장한 불로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권능 받아야 뭔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예수님의 명령이니 이 명령을 우리는 순종해야 돼.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과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에 그들이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뭐라고 증거하냐? 아니 어떻게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에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가 증인이다. 성령 받은 것도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더라. 성령 받으라니까 뭐 했다? 모여 기도했더라. 여러분 50일 동안 기도할 때 권능을 받으라고 기도한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만지시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헌신을 다해서 모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헛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주신다고 한 약속을 믿고 이들이 기도했을 때 우리가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 주님 받으라고 그랬네요. 저 여지껏 물세례나 받고 예수만 영접했는데 성령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기도하면 그렇게 변해져야 된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성령 받은 사람을 세워서 무슨 일을 하게 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은 누가 세워져야 된다? 성령 받은 사람 세워서 그 받은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 뭐 증거해야 된다고? 예수의 부활을. 왜 예수의 다시 살아남을 그렇게도 중요할까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거듭난 증거니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뼈저린 예수의 부활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의 증거다?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듭남의 증거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뭘 증거해야 돼? 부활을 증거해야지. 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야, 그거 어떻게 옮겨지냐? 나 옮겨졌어. 내가 거듭났거든.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도 7 집사를 누구를 세웠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교회에 집사들을 세울 때도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들을 세웠다. 가정의 자녀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연합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기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나 못한다. 누가 한다? 성령 받은 증인들이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봐봐. 맨날 죽는 소리에 여러분이 맨날 닦아줘야 돼. 여러분이 증인이면,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우리 증인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증거해야 되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 되려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세, 증인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자세가 반드시 되어져야 돼. 자세가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하시는 말씀은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탄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은 어떤 말을 안 한다? 아첨의 말을 안 한대. 이 아첨의 말이 뭐예요? 요즘은 설교나 모든 것이 웅변가처럼 합니다. 여기 아첨이요. 헬라에서 하는 말이 웅변가들과 달리 아첨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복음이야. 여러분이 말을 멋지게 해서 사람들을 흥미롭게 재밌게 하는 거, 요게 아첨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속에서 울분이 올라와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네, 이 말을 들었는데 목사 사무실에서 따질 게 아니고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찾아와서 왜 나보고 죄인이냐고 그러냐. 여러분 아첨의 말을 안 한대요. 세상 소리 안 한다는 뜻이야. 사람의 사상을 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인본주의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제발 사상 전하지 마라. 근데 교회에서 뭐 가르쳐요? 사도 바울이 훌륭한 철학자라고 가르쳐요. 최고의 철학자라고 가르쳐요. 아덴에 가가지고 저 말 잘했던 그리스 사람들 다 묵삽을 만들고 그들에게 별명 얻은 게 뭐예요? 말 잘하는 뿐이라고 얻은 거라고 하면서 그런 걸, 여러분 교회 안에 바울이 예수보다 높다니까요. 심각하잖아요. 예수님보다 목사가 더 높아. 목사가 성령 못 받아. 이 교회에서는 하지마, 그거 못해. 예수보다 높잖아요. 우리는 잘못으로 모르고 있어요. 복음 전도자,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은 탄심에 탈을 안 썼다. 탄심이 뭐예요?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을 보고 탄심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씩 주는데 꼭 2개 달라고 그래요. 다 한 국자씩 퍼주는데 나는 건더기 좀 더 줘요. 더 달라고 하는 사람, 여기 탄심이란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요, 요 탄심의 탈을 뭐라고 설명한 줄 아세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저주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저주의 자식. 여러분
무서운 말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증인으로서 정말 우리 믿음의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증인으로서 성도에게 전하는 것이 뭐냐?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흠이 없는 행동인가? 요게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면 우리 망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는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자세, 우리 생활을 사는 자세가 꼭 필요해요. 왜 증인 노릇 못할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고 와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여지껏 일주일 동안? 근데 왜 예수는 한마디도 못 전하고 왔어요? 아유, 목사님 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아는 사람은. 그건 내 생각이지. 예수를 전해야지.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도요, 예수를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번에 이런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하냐 이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증인에게 무엇이 무거운 짐이었을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증인이 되려면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무거운 짐, 1차적으로 짐 하면은 육체적인 짐이 있죠. 여기서 경주하는다 할 때는 싸운다는 뜻이에요. 경주는 그냥 달리기로 여러분 생각하면 성경 못 봐요. 경주는 뭐다?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자, 경주하는데 몸을 가볍게 하라는 뜻이에요. 경주하라는데. 달리기 선수, 경주, 싸우는 선수가 뭐 주머니에다가 이것저것 다 차고 다닙니까? 핸드폰까지 넣어가지고.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가서. 전부 다 뭐 쳐다보고 가? 예, 핸드폰 쳐다보고. 여러분 이게 경주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 핫팬츠 입고 런닝 하나 걸치고 달리려고 그러죠. 왜? 속도를 내기 위해서. 두 번째 무거운 짐은 왜 무거운 짐이냐? 두 번째는 이 싸우는데 무거운 짐이 뭐냐? 위험, 가치, 재산, 교만, 자만 이런 것이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이 증인으로서 사는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 내가 교만해. 아이고 저런 것들에게 내가 무슨 예수 전해? 자만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자기 가치를 따져.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저런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해. 여러분 우리 죽은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는데 이런 교만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거운 짐이요. 가치를 자기에게 돌려 전부 다. 여러분 이게 무거운 것이 되어서 경주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증인의 삶으로 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 히브리서 12장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나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경주자에게 목표까지 우리가 도달하는데 걸림이 될 만한 것을 내던져야만이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좀 나가요 앞으로. 우리 앞선 믿음의 선대들은
모든 무거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벗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경주 즉 싸움을 했다.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여기서 증인에게 매이기 쉬운 것이 또 뭐예요? 얽매이기 쉬운 거? 쉽게 둘러싸여 버려. 분명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집에 가고 여러분이 사회생활 딱 나가면은 어떤 것에 휩쓸려 가지고 꼼짝 달싹을 못해. 그리고 돌아와서 주일날 주여 내가 한 주 동안 뭐 했나 둘러싸여 쉽게 함정에 그냥 빠져버리는 것이 얽매이기 쉬운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유혹을 받아 너무나도 잘 간염이 돼 주변하고 금방 동화가 돼버려.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도 그렇게 돼버려. 이게 위험한 것이다 이게요. 얽매이기 쉬운 것이.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경주자가 되려면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것들, 무거운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존심이 강해요. 우리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는데 자존심이 너무 강합니다. 크리스찬들. 교회가 여러분 난관에 빠질 때 증인들은 교회에서 뭘 해야 될까? 여러분이 증인이면은 교회에서 뭐를 하십니까? 한번 뭐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증인이 교회에서 뭐를 해야 되나?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힘들 때 증인들은 뭐 하는가? 기도해보고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 버려? 그러면 그 교회 가면 문제 없나? 계시록 2장 13절을 보면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마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 난관에 빠졌습니다. 그 교회에 증인이 있었어요. 누가? 안디바라는 증인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왜 난간에 빠졌을까요? 이 교회가 버가모 교회는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 교회는 선호했어요. 아주 좋아했어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발람이 저 발락 왕에게 뭘 가르쳐줬어? 간음하는 행음하는 것을 가르쳐줬어. 교회가 간음하고 행음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였어. 그 다음에 니골라당은 뭐 하는 교회예요? 니골라당은 뭐예요? 니골라당의 교훈하면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반항해. 안 들어. 이 니골라당 7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당파를 이룬 거죠. 나중에 계시록까지 오게 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주변에 저 고라 그 족속들이 반항을 하죠. 마치 신학에도 이 버가모 교회에 지도자가 말하는 거 세운 거 다 소용없는 거 안 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는 게 지도자면은 교회에서 행사하고 모든 걸 할 때 다른 거 다 접고 교회에 여러분이 협조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이거는 가르쳐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내가 뭐를 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난관에 빠진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 행음하고 간음하도록 만들고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을 반항하고 있을 때 안디바라는 증인은 생명을 바쳐 죽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목소리 높이는 게 아니고 회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이러다 죽습니다. 살려달라고. 여러분이 교회가 어렵고 부흥이 아니라면 기도하냐 이거. 눈물로 기도해봤냐 이거. 안 하는 거지. 라오디아 교회 한번 보세요. 교회에 또 문제가 생기죠.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 이시가 가라사대. 자, 라우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였을까? 이 라우디아 교회는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교회예요. 천국에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다는 뜻을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풀어주는 게 정확할 거 아니에요. 주석이 정확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교회는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데. 왜? 이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율법도 안 지켜. 아예 복음은 말할 것도 없어 안 지켜. 차지도 덥지도 않아. 여러분, 성령 거방 교회 부자요. 예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에 뭘로 나타나셨어요? 내가 증인이다. 예수가 참된 증인이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안 믿어. 지금 교회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걸 안 믿어요. 라우디아 교회 정말 많습니다. 빅뱅을 믿더라고요, 교회가. 기가 막혀. 갑자기 생겨버린 거래요. 심각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게 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들을 죽이려고 시험해 오냐 이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 증인들 누가 죽이냐? 한번 누가 죽이는지 좀 봅시다. 계시록 17장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크게 기히 여기니.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이 여자 하면 누구요? 교회야. 이 교회는 성도들을 죽이고 예수의 증인들을 잡아 죽이는 교회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교회가 다 같은 교회지. 예수 피로 다 똑같은 교회는 맞아. 근데 교회에 누가 세워지느냐 따라서 이세벨이 세워졌으면은 바로 성도를 죽이고 예수 증인들을 죽이겠죠.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컵이. 그러면 그 컵에서 누구를 따라주겠어요? 그 교회를 따라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면 심판받잖아요. 이 여인이 소유한 가증한 물건이 뭘까?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17장 5절에 계시록에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 교회는 가증한 것들로 무엇을 대신해서 가증한 것으로 교체해버렸을까요? 교회에 무엇을 몰아내고 가증한 걸로 채웠을까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 답이 다니엘서를 보면 아는데 우리 예수님이 갖다 설명하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이 말한 것을 주님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 거룩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거룩한 것을 없게 몰아내면서 뭐가 들어왔어? 가증한 것이. 거기에 세워졌어.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하지 않도록 해버린 거라 이 말이요. 거룩한 것은 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거룩하잖아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들의 예배가 누가 높임을 받아? 인본주의요. 사람이. 오늘 누가 멋지게 찬양했습니다. 오늘 누가 멋지게 연주했습니다. 오늘 누가 멋진 간증을 했습니다. 인본주의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를 다 차지해버린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여자, 즉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왜 이렇게 되죠? 교회가. 왜 이렇게 교회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싹 몰아내게 되냐 이거예요.
에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에 대해서 알아야 알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교회가 미쳐버렸다라는 거요. 이스라엘의 교회가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왜 잡혀간다?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취하면은 누가 잡아가도 몰라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릴 때 임재가 강렬하게 덮었을 때도 제사장은 뭐 해야 돼? 쓰러져 버려야 돼? 제사장 쓰러져 버리면 어떻게 임재가 강하다고? 누가 예배 드려? 누가 제사 드려? 제사장은 임재가 강해도 그걸 딛고 서서 자기 임무를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벨론은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바벨론은 화려한 곳으로 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험하는 거, 교회가 시험하는 거 화려한 곳으로 와요. 미인계로 옵니다. 여러분 쉬운 생활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왜 마약을 팔고 왜 부를 한순간에 노려보려고 꿈꾸고 있어요? 훔쳐서. 쉽게 살려 미혹을 받는 겁니다. 바벨론과 큰 음녀가 존재하는 장소는 어디다?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자, 보세요. 계시록 다시 17장 15절에 와서 음녀 바벨론은 많은 물 위에 있는 곳에 앉아있다 이거예요. 어떤 곳에 앉아있는지 보세요. 17장 계시록 15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여자는 어떤 산에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앉은 산은 몇 개다? 7산이요. 자, 7산을 한번 봐요. 7산이 어디다? 첫째 산, 백성. 둘째 산, 무리. 셋째 산, 열국. 넷째 산, 방언들 위에 앉아있어. 세 가지 산은 더 차지해야 돼. 이 여자들이 앉아있는, 이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은 바로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 위에 앉아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요즘 종말론을 하는 사람들은 다 여자가 앉은 7산이 어디라고 그래? 종교, 경제, 정치, 예술, 언론, 가정, 교육의 산에 앉아있다고 그래. 성경하고 같아요? 틀리잖아요. 바벨론 즉 큰 음녀가 가지고 있는 금잔은 바벨론도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저 음녀도 금잔을 가지고 있어. 그 안에는 가증한 거 가득 부어져 있는 그거를 잔을 나누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주면서 이것을 너희가 갖다 마시라 하는 것처럼 사단도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고 있습니다.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로 교회 성도들 취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셨죠? 우리도 예수님이 바라본 대로 바라봐야 될 거 아니요?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요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여기서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세상이란 단어는 4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찬들이 세상 살기 좋잖아. 여러분, 우리 초점 바꿔야 돼요. 주님이 보는 대로. 여기서 코스모스는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사람에게만 쓴 거예요. 이 땅덩어리, 지구 같은 것은 코스모스를 안 썼어요. 번역은 다 세상이라고 썼어요. 오이쿠네메라든가 개라고 쓰고 아이온이라고 쓰고 영원한 세계를 아이온이라고 썼어요. 코스모스는 사람에게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5절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음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 증거를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뭐 박 목사 욕해도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 나 원래 나쁜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증거를 찾지 마세요. 아이고, 믿음이 좋은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왜? 좋아도 나 혼자 좋아서 그냥 말아요. 하지 마라, 주님이. 왜? 우리는 들으면 교만해져요. 몇 번 듣고 나면은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 왜 정치에 뛰어든 줄 아세요, 사람들이? 아이고, 이 사람아, 나라를 거느려야지 왜 여기 있나? 그 말 한마디에 평생 정치에 폐인이 돼도 거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이 보는 대로 봐야 돼, 세상을. 요한복음 3장 32절에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어디서 보고 어디서 들은 것을 지금 말씀한다? 하늘에서 보고 온 걸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들은 것들을 우리한테 그대로 증거해 준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안 받아들인다,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고 하나님의 소리 듣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얘기하면 줘라, 세상 얘기하면 벌떡 일어나. 저와 여러분, 세상 소리는 귀가 솔깃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보고 와서 그걸 우리한테 얘기해 주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들이 형성이 된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교회의 성도를 누가 계속해서 인도하고 증거하고 있을까?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8장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 누가 증거한다? 하나님이 증거해요. 또 누가 증거할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교회는 성도에게 계속 누가 증거해? 예수님도 증거하신다고 돼 있죠. 하나님도 증거하신다고 돼 있죠. 성령도 우리를 계속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의 증인들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어떤 교회가 예수님을 진짜 원할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예수를 원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증언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귀중하죠.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어떤 교회가 예수님 말씀 제일 잘 듣는다고? 진리를 찾는 교회, 진리를 찾는 성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합니다. 왜? 자기하고 맞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나는 뭘 찾아다니나? 여러분이 진리 찾았으니까 진리 만나서 함께 가는 거지. 여러분 다른 거 찾으러 왔으면 여기 남아있지 못해요. 왜요? 계속해서 잘 믿어야 된다. 잘못 믿으면 나가리 된다. 계속 그런 말을 하는데 좀 잘 믿는다고 좀 해줘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도 잘했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하셨어요. 전도고 들어왔을 때 좀 쉬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속에 싹이 터요, 교만이. 우리가 이방인이나 저 유대인이나 우리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나게 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과 저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없죠. 우리는 뭘로 하나 됐어? 믿음으로 하나 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온 세계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하나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여기 신앙 갇혔는데 다 사람들마다 자기 파트만 믿고 있으면 하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고 주는 영생을 믿어 하나가 돼야 돼. 우리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 믿고 영생 얻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지. 다른 거 없잖아요. 여기서 어떤 칼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누구의 사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하나 되게 한 것이 사도행전 1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루살렘 회의를 열고 나서 결의한 거예요.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어느 누구나 우월감이나 밑에를 쳐다보는 일이 없게 했다. 믿음으로 우리는 평등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건 사도들이 결의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방 교회들에게 사도들이 준 그래서 계명이 있는 거예요. 4가지 계명을 우리가 받은 거 아니에요? 뭐를 받았어요? 우상의 더러운 것 먹지 마라. 우상의 음식 먹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마라. 피를 멀리하라. 먹지 말라. 그래서 순대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제발 좀 진리를 비벼버리지 마. 세상과 사람의 사상과 비벼버리니까 이래도 맞은 것 같고 저래도 맞은 것.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디서 왔어요? 비록 육체로 오셨지만 요한 1서 2절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 왔다? 하나님 아버지와 계시다 왔다. 여러분, 이게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거 가지고 아이고 야 석가는 더 오래됐어야 예수님보다 그런 헛소리를 앞에서 꼼짝도 못해.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진리가 어떤 진리라고 지들이 가져오면 거짓말인 줄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짓말 앞에서 왜 기죽어? 여러분, 예수를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 바로 알아야 돼. 어떤 거짓도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일서 4장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가 이 땅에 뭘로 보냈다? 세상의 구주로 보냈다. 예수 외에는 세상의 구주가 없다. 이게 진리예요. 믿습니까? 근데 요즘 교회에서 다 뭐라 그래? 지금 다 다종교로 가버리잖아. 통합인데 나는 북한이라 통일했으면 좋겠어. 왜 엉뚱한 거 통합해? 우리 예수님이 오직 했으면 사도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할 것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니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내가 교회를 세웠다. 내가 교회에게 얘기하는데 제발 성경이 있는 대로 믿어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있는 것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 세우기 위해서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증인되기 위해서 세웠어요, 원래요. 이사야서 43장 9절 이하 12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의 증인이다.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세웠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라고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 감당을 못한 겁니다.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누구를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5절도 진짜 참된 증인이 누구라고? 예수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 다윗 왕보다 먼저 세웠던 왕이 누구요? 사울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사울처럼 택했는데 말은 안 들어.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를 세웠다?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세웠다. 예수를 다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는 의로운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 의로운 사람을 영접하니까 누구가 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 도덕 감춰준 사람이 되잖아요. 누구를 영접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영접했으면 멸망으로 갑니다. 예수 영접했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야 맞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저 레위 지파로 가지 않았어요. 왜?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이스라엘 12지파로 가셨으면 온 인류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멜기세덱의 한 반차로 가셔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영생을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식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지. 여러분이 누구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를 누구라고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 계속해서 신의 자녀라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예수의 피로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나옵니다. 즐겁고 기쁘고 우리에는 환희가 넘쳐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웃음이 나와요? 한숨이 나오잖아. 절로 나온대 그냥. 그러나 예수를 쳐다볼 때마다 우리는 뭐가 절로 나와? 감사와 기쁨과 웃음이 나와. 그래서 웃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신의 앞에 앉아있는데 웃어야지. 증인들은요 예수의 무엇을 목격한 사람들이어서 사도행전 10장 39절에 보면 이 증인들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나는 봤다. 나 봤어. 근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 죽은 예수님을 일으키는 것을 나는 봤다. 그 죽고 살아나신 가운데 우리와 함께 음식도 먹은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그게 우리야. 이게 증인들이 한 말이요.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같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증거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너희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여기 증인이야.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보고 여러분이 예수를 듣지 못하고 음성을 여러분이 예수를 체험하지 못하고 천국을 보지 못했으면 어떻게 증인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일평생 자기가 천국에 다녀온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만난 거 얘기하는 그거 다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 전도자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만났다. 전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려면 뭐를 해야 돼? 경험해야 돼. 예수 만나야지. 예수 음성 들어야지. 천국 가봐야지. 있더라. 믿습니까?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알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어떻게 해서 증인이 됐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뭐를 증거했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니까 빛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빛이 온다. 하하, 요 얼마나 엄청난 소리를 들었을까요? 광야에서 빛이 온다. 그 빛이 사람들에게 오는데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믿게 할 것이다. 아니 그렇게 증거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또 증거했느냐? 성령으로 불의 세례를 주신다. 세상에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진리에 대해서 말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빛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들을 완전히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니까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와서 그 밑에 있기를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뭐라고 증거하냐?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자기가 증거했다. 요한복음 19장 35절에 자기가 이걸 다 봤다 이거야. 이 증거가 참이다. 내가 직접 봤으니. 그리고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증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증인들의 말을 듣고 재판관도 믿죠. 간증석도 다 믿습니다. 증인의 말을 재판관이 믿어요. 요한은 계시록 1장 2절에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그랬어. 자기의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들을 이걸 자기는 보고 다 증거했다는. 여러분 증인이세요? 여러분 뭐 증거하고 싶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요 말 한마디를 했는데 동네에서 다 예수 믿으러 와버린 예수 앞에 뭔 얘기 온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왜 이렇게 변해버리고 그 말이 권능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가 일평생 어떻게 산 것을 내게 다 말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사마리아 사람들 다 와버린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그것만 증거한 거예요. 나 예수 만났다. 그 메시아 만났다. 세상에 나의 삶을 다 알고 계시더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 말하더라. 다 와버린 거예요. 이게 증인이 권능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말에 권능이 있냐 이거예요. 왜 우리 이런 걸 증거해야 되죠? 왜 예수 만난 거 증거해야 돼? 내가 증거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 지옥 간 사람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침묵해 버리면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로 그 사람은 멸망당해. 근데 주님은 나에게 묻는다는 거야. 너 그 사람 매번 만나도록 해줬는데 그에게 나에 대해서 전했냐? 여러분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합시다.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보면서 회개했어요? 물어봐. 기분 엄청 나쁘게 할 수도 있는데 예, 나 회개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밥 존슨 목사님은 하루에 10번 보더라도 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대요. 회개했냐? 주의 음성 듣니? 밥은 왜 먹어? 주의 음성도 못 들으면서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밥 선생이 저쪽에서 오면요 학생들이 다 피해 갔대요. 아이고 저 노인네 또 오늘 또 그 얘기 하겠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돼요. 믿습니까? 사람들 비유 맞추다가 헤어지지 마세요.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분명히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니라. 회개했느냐? 증거했다라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네 속에 있느냐? 이걸 말했다라는 얘기요. 여러분, 참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거짓 증인인지를 어떻게 알아? 거짓 증인이 있어요. 요 거짓 증인은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거짓 증인들은요, 잠언서 6장 19절에 보니까 거짓을 말하는 자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이간질 하지 마요. 교회와 교회 사이 이간질 하지 마요. 요 이간질 하는 사람이 뭐예요? 요 거짓 증인이요. 거짓 증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 잠언서 6장 16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요, 곧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요. 그게 거짓 증인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교회 성도에게 이것을 가르치면 거짓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을 교회에서 행하게 하는 거. 여기 거짓 증인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하도록 하는 것은 그건 거짓 증인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서 6장 19절에. 거짓 증인은요, 괴유를 말한대요. 괴유를. 말씀 전포하는 사람이 거짓 증인이냐 아니냐 어떻게 분별해야 된다고? 괴유를 한대. 속이고 기만하고 배반한대요. 요건 거짓 증인이래요. 참된 증인은 진리를 말하는 자. 진리를 말하는 것은 바로 의를 나타내는 것인 거예요. 망령된 증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없인 여깁니다. 하나님이,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교리와 모든 것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건 이렇다 해놨는데 그걸 뒤집죠. 지금 세상이 뒤집어서 바꿔 하나님의 의를 뒤집는 거잖아요. 없인 여긴 거예요. 요게 망령된 증인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게 만드는 자체가 요게 거짓 증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잠언서 25장 18절에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그랬어요. 내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와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반응시키는가 따라서 거짓 증인이 될 수도 있고 참된 증인이 된다 이거예요. 거짓 증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방망이요. 방망이는 뭘 때 쓴다고? 흐트러뜨린다, 분산시킨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분산을 시켜버린다, 쪼개버리고 버리게 만들고 연합이 못되게 만든다. 요거 거짓 증인의 입술이요. 내 말이 칼이요 그랬어. 공격하고 쳐 죽여. 이거 거짓 증인의 입이에요. 뾰족한 살이다. 요 화살 촉을 얘기하는 거요. 날카롭게 쏴대는 거. 저와 여러분의 말이 날카롭게 쏴서 그 사람에게 심장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거 거짓 증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 심판받는다고 말씀해 줬느냐? 말라기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심판하려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분명히 심판을 오신다고 돼 있죠?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 술수를 쓴데 요 술수 요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잘 써요 이 말. 저거 술수 쓰네. 술수라는 말은 마술, 마법이란 뜻이에요. 무당이라는 말이요. 박수라는 말이요. 점쟁이고 요술쟁이라는 말이에요.
이 여러분이 TV나 영화나 모든 걸 뭘 보든지 마술 이런 거 무당 전쟁 이런 거 보지 마요. 제발. 여러분의 영을 완전히 더럽히는 거요. 회개할 짓을 왜 봐? 너무너무 세상에 마술사들 많아요. 매스컴에, 미디어에. 보지 마세요. 아니 전도사들이 그걸 보고 와서 막 자랑해. 신학교에서. 그거 봤냐고. 캘리포니아 있을 때 그래. 박사요. 여러분의 영이 망가져요. 분리 심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충성된 자라고 인정받는 기준이 있다 이거예요. 기준이. 누가 충성됐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여러분 입을 열어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 양식 많이 저축했잖아. 양식 좀 퍼져. 저 애굽에 가 있던 요셉 봐봐. 양식을 얼마 동안 모았어? 7년 동안 모아가지고 그걸 다 풀어줘. 그러니 온 애굽과 이웃 나라들을 다 먹여줬어. 여러분 안에 양식이 많이 있어요? 한번 창고에 가서 확인해봐. 열고. 여러분 천국의 열쇠 열고 한번 가봐. 여러분의 창고에 뭐 들어있나? 열어서 곳간에서 양식을 나눠주래요. 때를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말씀을 먹는 모든 때를 따라서 주님,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상태인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때를 따라 나눠준 거예요. 양식을 먹고 영을 회복시켜줘야 돼. 양식이 없어서 아우성들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못 먹어서 아우성들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는 사람, 1달란트 받는 사람들 다 이들은 가서 달란트를 배나 남기고. 왜? 충성스러웠다. 왜? 그분이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은 남겼다 이 말입니다. 1달란트 남긴 사람만 충성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달란트 구원 받았어요. 영생 받았어요. 이 기쁨을 나눠야 될 거 아니요. 나 예수 믿고 영생 얻어서 이렇게 기뻐. 어려운 일 있어도 나는 이걸 능히 이기고 있어. 여러분이 얘기해야 돼.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영생의 확신도 있는데 세상 사람 만나면은 뭐라 그래?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도 안 왔는데 아이고 교회 가도 그렇게 죽겠냐? 교회 오겠어요?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기쁘냐 이거예요. 기쁘면 그 얘기를 좀 하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증거해야지. 1달란트 여러분 우리 다 받았어. 똑같이 1달란트 다 받았어. 묻어주지 마. 이 기쁨. 어려운 사람 만나면 아이고 얼마나 어렵니.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 더 고생해봐라 이놈아. 그게 고생이 아니야. 나는 다 해봤어. 제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휴 많이 힘들겠구나. 그 힘들 때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고 복받자고 그러면 다 기도해요. 세상에 온 세상에 다 모였는데 블레싱 축복 기도한다니까 안 받고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만. 이야 완전히 무신론자들이고 다른 종교 믿는데도 좋아해 블레싱을. 우리 주님은 블레싱 주님이요. 블러드 오브 지저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축복해.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게요. 축복합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는 누구의 예수인가?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예수인데 특별히 믿는 자의 구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소용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나의 구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왕입니까? 한번 해봐요. 기도할 때도 왕이시여, 왕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내 안이 왕이 운행할 수 있는 성전이 되도록 우리가 열고 살아야 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온종일 분주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에 교회가 무엇 때문에 바쁜가? 무슨 행사하니라고 바빠. 뭐가 그렇게 바빠? 한번 보세요. 뭐에 대해서 바쁜가?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다고? 우리는 뭘 쫓아야 된다고? 지식을 쫓아야 되는데 지식을 안 쫓는데. 지식이 뭐요? 마음이란 뜻이죠. 아는 것이란 뜻이에요. 깨달은 것이란 뜻이요. 자,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깨달은 거, 아는 거, 마음에 담아놓은 진리, 예수, 하나님의 뜻은 안 쫓아. 그건 따로요. 그리고 모두 다 자기의 의를 위해서 분주해. 내가 뭐 했다. 야, 이건 내가 이번에 코스 하나 맞췄어. 여러분 50일 기도하는 거 여러분 코스 맞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빠져도 뭐해도 자기를 위해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코스가 아니에요. 행사가 연례 행사 아닙니다. 저는 연례 행사 안 합니다. 여러분 이내 배기면 안 돼. 아이고 또 이제 그때가 왔네. 우리의 열심이 주님의 의를 위한 열심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의인들, 증인들은 뭐하며 살아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증인들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뭐를 해야 된다? 증인들을 다시 양육해야 된다. 증인되게. 할렐루야. 여러분 증인되게 양육하세요. 5월 말경에 와서 설교할 그 장로님은 80이 다 됐는데 제자 양육해요. 70 먹은 자기 제자 양육하더라고. 여러분 영성 깨어 권능을 받아서 젊은이든 누구든 복음으로 나와 같은 제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세워놓고 가잖아. 그래서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여러분들이 챌린지를 받도록. 다니엘은 증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랬습니다. 증인의 영광이 뭐예요? 증인의 영광은 달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달과 같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별 같다고 그러죠.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 되니까 달 같대요.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 되니까 해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증인들은 달과 같이 영원히 경고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벨은 증인이었어요. 어떤 증인이었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께 드리는 의로운 자라. 하나님께 최고의 드리는 자라는 그런 증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어떤 증인이었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인을 받았어. 우리 이런 증인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한
증인이었어.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증인으로 초청하십니다. 요한 1서 1절에 보니까 태초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진짜 증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경지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주의 음성,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주의 깊게 관찰한 거예요. 그냥 쓱 한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러한가?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런 증인이 되시기를 오늘 또 주님은 초대합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의 피를, 생명을 다 나를 위해서 쏟아 부어주셨다라고, 나의 죄를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증인의 이 초청에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로 손으로 만진 바라는 이 살아계신 예수를 경험하고 나가서 증거하는 복된 성도 증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증인으로 하늘에서 오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증거를 교회가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가 증거하여서 한 사람도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아니하도록 증인들의 삶이 되도록 저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피 흘려 주시고 오늘도 예수의 그 피는 살아 계셔서 말씀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씻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날마다 그 피가 증거함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의 피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아 자유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 경배하오니 더욱더 주만 사랑하는 은혜로 진리로 성령 따라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참된 증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가 이제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저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권능이 저들 머리 위에 충만할지어다. 아멘.